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와 그 회방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시고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뭐 성령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음성 듣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마음 훈련을 그때는 끼워 팔기로 했습니다. 새마음 훈련, 회개, 새마음 훈련 하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음성 듣기, 방언 통변, 뭐 이런 은사, 성령 학교를 하면서 새마음 훈련은 살짝 끼워 넣기로 해서 팔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떤 분이 하루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우상숭배가 심해가지고 그냥 거기도 아무튼 이 무당과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뭐 이런 쪽에. 그래서 너무나 이 방해가 심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벗어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될래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 새마음 훈련을 가르쳐 주면서 요런 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집사님은 요거 기도를 좀 회개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매일 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의 표정이 너무너무 실망하는 표정으로 하면서 제가 해야 돼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목사님 기도 한 방으로 좀 날려주시지? 아니 내가 하라니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 옵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한 번 오고는 자기가 하라니까 다시는 안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은사가 생기고 더 문제였습니다. 아예 은사가 없던 시절, 아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20세기에 부어지는 이러한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생기기 전에는 오히려 한 방에 하는 것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사자들이 막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 기도 한 방이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기도 한 방이면 병도 다 낫고, 그런 식으로 기대치를 너무 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또는 은사자들 기도 한 방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내 기도 한 방이 아니고 당신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서 회개하고 축사하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뒤에 놀라운 역사는 들리지도 않아요. 당신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니까 그만 실망을 하고 시무룩해져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에 나갈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김연아가 엉덩방아를 뭐 하루에 몇 번 찍는다고요? 엉덩방아를 하루에 몇 번 찍고 발을 이렇게 접친다 그러죠? 그러는 일을 하루에 몇 번씩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 연습을 해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 정말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운동도 그렇고 이런 그 무용도 그렇고 육체로 하는 것들도 잠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하루를 하지 않으면 누가 선생님이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고 사흘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안 돌아간다거나 발이 안 돌아간다거나 그냥 뛰어야 하는데 몸이 받쳐주지를 못한다든가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옛날 버전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육체도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건도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라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꾸벅절하고 집에 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찾아갔던 사람이 그래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그 사람이 겸손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 나를 쳐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자의적 겸손이란 말이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겸손이면 겸손이고 교만이면 교만이지 자의적 겸손은 무엇인가? 자의적 겸손은 뭐예요?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잠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말을 상냥하게 하고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겸손해집니까?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하면 시시때때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나를 자꾸 붙들어 매야 됩니다. 너 안 돼. 너가 나갈 차례가 아니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하고 나를 잡아 끌어내리고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 귀한 성자의 가르침을 듣고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성과를 거두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사랑과 간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매불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았다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제가 이제부터 나도 사랑해야지.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한번 나 사랑하려고 했다. 내가 딸을, 아들을, 내가 남편을 내가 사랑하려고 오늘 한번 노력을 했다. 그 다음 날부터 저절로 사랑이 솔솔솔솔 흘러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한 삶, 예수님을 담는 성품, 이러한 것도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5,000년, 6,000년에 이르도록 우상숭배를 통해서 마귀의 성품, 마귀의 기질, 마귀의 기운이 우리 안에 하나씩 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는 조직신학을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고 조직신학하면 딱 하나 기억 남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시간 처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조직신학에서 배운 것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키워가지 못하고 바로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에 원수마귀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그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바뀌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과실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과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사단의 그 마술의 거짓의 기운이 벌써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고 그만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고 모든 것을 내게로 모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줘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와 줘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단의 기질이고 사단의 성품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면서 점점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고 사단의 기질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점점 사단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아파집니다. 누가 나보다 잘나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성품입니다. 그 사단의 성품을 따라 내가 또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주인이 되는 원수 마귀가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기질을 형성하고 나의 성품을 형성하고 내 안에 사단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고 그 우상숭배는 자극대화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나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아무리 가머니설로 그 선거운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 선거에 뽑히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 모든 가머니설 하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착복. 내 배를 채우기 바쁩니다. 내가 들인 돈을 뽑아내기 바쁩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사람들에게 어떤 가머니설을 하건 그 안에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5천년의 우상숭배가 만들어 놓은 우리 한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나 뒤에 나는 바지 사장이고 그 나 뒤에 진짜 사장은 실세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속아서 그것이 사단인 줄을 모르고 내가 뭐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로는 사단의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잠깐 받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성경 읽다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속에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빛이 한번 잠깐 들어왔다고 내가 송두리째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진짜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단의 속성을 매일매일 이잡듯이 찾아내서 십자가 밑으로 자꾸 갖고 나가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해서 갖고 가고 고집을 회개해서 못 받고 연약함을 회개해서 못 받고 게으름을 회개하고 못 받고 나 중심의 모든 사고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가 새마음 기도에서 하는 그 모든 죄성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축사를 합니다. 그 죄들, 게으름의 죄들, 교만의 죄들, 연약함의 죄들, 이러한 죄들을 타고 역사하는 영들을 축사를 하고 그게 그냥 나가겠습니까? 힘을 다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상상기도 하고 호흡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노력을 매일매일 해서 이것들을 치워나갈 때 조금씩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높아지던 자리에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염려하며 걱정하던 자리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고 교만하던 자리에 겸손으로 채우고 게으르던 자리에 성실함으로 채워서 매일매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 바꾸어서 우리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한다고 해도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사단의 성품이 예수님 한 번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영접기도 했다고, 그 사단의 성품이 한 번에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고 천국에 갖다 놓는다.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나의 시시때때로 살아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어느 틈에 백슬라이딩, 거꾸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죄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꾸 돌아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남편입니다. 사부님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을 보고 말았습니다.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이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새에 지옥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지옥을 보고 난 뒤 이분이 딱 2년 동안 변화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 아무리 아내가 말하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의 기회도 안 주고 데려가시더라고 합니다. 그 무서운 지옥을 보고 나서 겨우 지탱했던 게, 겨우 유지했던 게 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년 살고 맙니까? 우리가 몇십 년,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100년, 15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몇천 년을 내려오던 사단의 기질, 내 안에 내 조상들의 피를 따고 죄를 타고 우상 숭배를 타고 뿌리 내린 이 사단의 기질, 사단의 형상이 한 번 예수님 영접으로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이 응애하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서 응애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수천 년을 내려오며 뿌리가 박힌 사람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이 겉사람과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기운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속사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목숨을 다하고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으로 다가오는 이 원수마귀 세력들을 물리치고 힘있게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500년 동안 이 경건에 훈련하는 것을 도무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제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고 나는 전도만 하면 된다.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천하를 다 전도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한 말씀이, 그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은사를 쓰고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끊임없이 자기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다시 주인 노릇하겠다고 끊임없이 되돌아오려고 하는 이 죄성을 물리치지 않으면, 마귀를 한번 쫓아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마귀가 가서 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7 귀신 더 데리고, 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속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속사람으로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천국 가리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구원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더 죽이고 더 죽이고 더 죽여서 마침내 주님이 온전히, 주님만 남을 때까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얻어가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 죄된 나, 육신을 따라가던 나, 마귀를 따라가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겉사람의 분량을 자꾸 죽여가고 속사람의 분량을 자꾸 키워가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너는 온전히 구원에 이루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세워가며 주님의 분량을 키워가고 사단의 분량을 줄여가는 이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99계단까지 가서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모세를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수고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하나님을 야속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며 내면의 죄를 계속 회개해 가면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생각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벽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하나님이 기적을 밥 먹듯이 행하시니까 어느 틈에 그 기적을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지면에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던 모세도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노력을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죄 앞에 인내심을 상실했든지 아무튼 하지 않아야 될 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넣은 결과 그 가나안 땅 40년을 노력하고도 가나안 땅을 먼 팔치로 바라보고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많이 주면 줄수록, 많이 주실수록 요구하는 그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을수록 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끄러지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수많은 천국과 지옥을 보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새마음 훈련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훈련임을 가르쳐 주셔서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어서 수많은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들도 지옥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며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선택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분별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많지만 영향력은 상실하고 모든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는 정말 통곡을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뽑아내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채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경건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가 잘못 빠져 있는 내 안에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거짓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덧뿌리를 찾아가며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든 흰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이제 올바른 구원의 길에 서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것만 바라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왔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지옥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옥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 공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분별하여 물리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제까지 잘못 배우고 신학이 잘못 가르치고 교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온 것들, 잘못 가르쳐온 것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귀를 분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찾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를 이루어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 생명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그 길에 서서 진짜 구원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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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구원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 나는 그저 은혜만 바라고 아버지 입을 벌리고 아버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찾아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와 세상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구원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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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모르고 따라다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그릇된 길에서 떠나 아버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책임의 부분이 막중한 부분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날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귀를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건의 연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지 박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바른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